요즘에 이제 제가 신변에 변화가 있어서 이제 낮에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데,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제 전도를 해도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저리 가라는 그런 손짓을 합니다. 그럴 때면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기분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요. 나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하며 자신이 큰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불교다, 자기는 무교다 이렇게 거절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야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 큰 교회에서는 이러한 세미나도 하더라.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대형 마트를 바라보는 구멍가게 사장님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원리만 작용하는 대형 마트와 이런 구멍가게를 비교하는 것은 대형 교회와 대형 마트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런 경제적인 원리 외에 영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낮에 책을 읽다가 감명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 챕터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다양성을 짓밟지 않는가?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 서양 문화로 획일화시켜서 다양한 문화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건 아니냐? 자기 그렇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다양성을 짓밟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짓밟지 않는다. 이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서양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화돼서 이제 유럽에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번성하기 이전에는 이미 아프리카에 1세기에 이미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번성하였다는 조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읽은 부분이 있죠.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지나가던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전하는데 그게 나라에서 그래서 에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지역에 이미 유럽 선교사들이 건너가기 전에 이미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었다.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조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는 다양성을 가진 종교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배우다시피 예수님도 또한 사도 바울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니네 율법만 강조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오히려 다양성을 강조하고 그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서도 사실은 예수님 주후 8세기경에 기독교가 이미 중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번성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어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테일러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테일러. 예. 그분은 서양 문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중국에 가서 자신도 변발을 했어요. 자신도 변발을 하고 그들의 의복을 입고 그들이 오면은 그들을 진료해주는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진료할 만큼 열심으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하나같이 3단계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는 성취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나서는 성취된다. 그리고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말이 맞음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어요.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는 마치 그 중국이 복음화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가 선교할 때는 불가능해 보였고 그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성취 단계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기독교 교인이 6,7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조만간에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독교 인구를 소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전도가 되나? 이렇게 날마다 가서 전도지 전하는데 이게 전도가 되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어렵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될 것이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테일러 선교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이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베스도 재판에 결론이 나지 않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이 상소했으니 이 베스도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이제 벗었다. 내가 이제 재판하지 않아도 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재판하지 않아도 되네 하고 홀가분해졌지만 한쪽에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상소를 하면 보고서를 올려야 돼. 재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 올려야 되는데 그 재료를 찾지 못해서 난감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때 딱 방문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누이 버니게였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서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그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아그리빠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바울이 왔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울에게 네가 변론할 것 있으면 변론해라 하고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다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우리 26장 24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본문 2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야, 너 미쳤냐?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 부활한 사람을 바울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바울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보기에 야 바울아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 테일러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데는 세 단계가 있었는데 처음 단계가 뭐였죠?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인다. 이방인 총독의 눈에는 딱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 바울이 그래서 회심한 것, 이 모든 일이 이 베스도가 듣기에는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딱 이 베스도의 믿음 그 수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지 않는 베스도의 수준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해. 그거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딱 믿음이 없는 베스도의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26장 25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참된 말을 합니다. 참되다는 건 뭐죠? 진리 참되 바르다라는 거죠. 참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럼 이 바울은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불가능해 믿지 않는 단계에 있는 거고 바울은 내가 참된 말을 하나이다. 믿음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거예요. 그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그 중에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라고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왕 선지자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그리빠 왕은 야 바울아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야 바울아 네가 나를 말로 설득해서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이런 거예요. 예.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뭘 아그리빠 왕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의 단계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의 표현이 자기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26장 29절. 26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던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담대한 전도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와 같이 당신이 믿길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자신 있으세요? 나와 같이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나와 같이 믿으세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 있으세요? 바울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저도 사실은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할 만한 만큼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와 같이 믿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담대함은요, 바울의 담대함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은 왕과 총독과 번이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죄입니다. 무죄. 우리 2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예. 이 사람들이 아무리 로마법으로 생각을 해봐도, 유대인의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32절, 우리 마지막 2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더라 하니라. 야 바울아, 너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석방됐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왜 상소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문을 품는 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상소했을까요? 억울해서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일,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앞에서 테일러 선교사가 말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때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그리고 나서는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바울이 상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또한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다 부활하신 것도 전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 총독에게도 뭐하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예요. 입만 열면 예수. 누구 말만 따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니라 입만 열면 예수인 거예요. 입만 열면. 앞에 책에서 덧부로 나와 있는 예화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저 마음에 이제 찔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여자예요. 이 책의 저자는 여자인데 4살짜리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 이제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공원에 갔더니 거기에 나이 지긋한 중국말을 하는 여인이 손자를 데리고 그 공원에 놀이터겠죠.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말을 하니까 중국인이었겠죠. 그런데 그 딸아이가 그 손자가 있으니까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줌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다고 합니다. 아줌마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했냐?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4살짜리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하는 여자가 처음에 잘못 들었는지 뭐라고? What? 그랬는데 자기 딸아이는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포함되죠. 이 물어보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테일러 선교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데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은 어렵지만 그리고 나서는 성취된다. 성취된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래요.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찔려가지고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때 그전에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신호를 기다리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아유 귀엽네요. 개 종류가 뭐예요? 아가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들이요. 자기 개 이야기하니까 잘 대답해줘요. 우리 개도 푸들인데 우리 개는 갈색인데 이 개는 왜 흰색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크림 푸들이에요. 자기의 말을 거니까 자기도 좋아서 대답을 해주는 걸 봅니다. 그리고 공원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앉아있는 지긋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토바이 멋있네요. 이거 몇 cc입니까? 이거 250cc야.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런 오토바이를 타세요? 나 83. 70세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시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걸고 시작하는 전도가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전도가 비록 어려워 보이는 전도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입만 열면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가 구원자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자신감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11장 1절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있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만 열면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